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잘 자리매김 했는데, 이제 새로운 창립일을 지나면서 보다 성숙하게 사회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사실 말하는 데 가면은 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표현도 잘 못하겠고, 하지만 몸으로 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접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쪽 혈액원에서 우리 한인들의 정성원의 헌혈을 더구나 교회가 창립 기념 맞아서 한다 하면 참으로 저 좋은 사회봉사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그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추후로 이제 영어권에서 컨택을 해서 라고 자세한 정보도 드리고, 기념주일 전에 이렇게 시간 되시고 건강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피를 한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본서는 서울역 앞에서 많이 했고, 아시다시피 헌혈하면은 우유하고 빵, 볼펜 이런 거 줘서 그 모으는 재미하고 헌혈증 모아가지고 또 친척들 수술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으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영어권에서 수집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피를 그들이 좋아할 테니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피도 받는다 그러면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고 설교하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매주일 이제 창립기념일 될 때까지 계속 피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가. 결국은 그것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중립적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안 좋게 써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 추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누신 전도서 2장과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 주시고, 오늘 가스비 주시고, 오늘 헌금 드릴 돈 주시고, 오늘 또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 현장에 와 있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지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는 어려운 말로 분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성이 다른 것처럼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력도 다릅니다.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도 자기가 얼만큼 실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고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름을 차이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융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기껏 뽑아봐야 360cc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0명, 100명이 되면 도랑무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병마로 차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부족분들이 서로 채워지고 나누어지고 하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철저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사람 멋지게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시간 정말 쓸모있게 써라. 하는 그 말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쟤는요 왜 똑같은 까만색 지갑인데 쟤는 만불을 넣어주고 하나님 나한테는 100불을 넣어주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다 시정하며 다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갈아치우겠습니까? 내가 나는 학교부터 바꿔버리겠습니까? 아니 그때 군대에서 만난 고참들 다시 만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아니요. 그때 이미 와가지고 만난 목사님들 다 그냥 새로 만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그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부분들을 즐거워하는 일, 그게 행복 아니겠느냐. 내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산다면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내가 성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영원토록 된다면 굉장히 조심할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전도서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요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성경 공부를 나오신 분들은 좀 들으셨는데요. 가서 또 저 사람도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주전 4년 좀 길게 잡으면 한 6년 정도 주전 6년 정도 강생하신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로마 왕들 이렇게 주도하면서 계산하면 역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가하신 이제 성령이 되셔가지고 출가하신 것이 주후 한 29년 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후 한 32년. 그래서 음력을 쓰니까요. 계산하기 따라 33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어요? 네, 거의 30대 후반편이에요. 후반. 결국 이제 중년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뭐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공부하면 성경 퍼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책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참 인생 즐기고 사셨어요.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주무실 거, 심지어는 버릴 곳이 없으신 그 상황까지도 즐기고 사셨어요.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가려면 따라가라. 근데 여우도 불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럼에도 따라가려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 그러겠냐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참 인생을 즐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별명이 뭐였습니까? 먹고 죽고 죄인과 천리의 친구. 그래 그렇게 부르려면 불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분복을 내가 오늘을 누리고 살겠다 하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근사한 청년이 왔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돌아보면 이 청년이 근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신이 올바라야 되죠. 그리고 태도가 발라야 되고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신언서판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특별히 장인어른을 되실 분들이 사회 고를 때 기준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신언서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근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들만 6개 쫙 뽑으셔가지고 요구하지 마세요, 조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일이 열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참 근사한 것이 벌써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 것까지도 예상하고 그 예상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신이 그 일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니 이 청년이 왜 말대꾸하나 하는 그러한 것을 안 하고 저는 그 행간을 읽을 때 참 이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대로 지킨 사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을 때 그 청년을 참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인격이 되고 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열고 좋다. 가로 닫고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너는 자격 조건이 됐다고. 너는 지혜자가 될 자격이 요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막상 제자가 됐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확대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더구나 구원의 길로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들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남들보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안 남습니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리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의 생활 원리입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가운데 잉여되는 거 있죠. 남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깊은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청년에게 그 뒤에를 보면은 제자들이 그 청년이 부자인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아마 일부 재산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변변치 않게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우리처럼 풍요로운 나라에서 여러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내가 노력만 하면은 일이 되게 돼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잉여의 문제. 그래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이라고 안 하시고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젊은이에게 믿음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약 한 1100개 정도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구약이 어렵다는데 구약은 쉽습니다. 구약은 613개밖에 안 돼요. 신약은 한 1100개 됩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근심하면서 가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당장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결심하고 결단하느냐 하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분복을 따라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서 나아가서는 그 잉여되게 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것을 바꿔 말해서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갈 때 이 세상을 좋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의 다름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제시를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길을 가시고 아마 예수님 헌금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론에다가 헌금뼈를 바치면서 이렇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 풍족할 때는 풍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이 그 부분들에 대한 삶의 기준 원리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꽉 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그러한 요건으로 제대로 100%, 120%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민 오셔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을 때 항상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돌다리도 건너갈 때 두드려서 그렇게 조심조심 하신 분들은 차곡차곡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방에 뭐 좀 해볼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job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우물을 파라고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 job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vocation.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현대 세계를 미국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화였습니다. 그것은 베브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미 연구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월급 주겠다 그러는데 반만 달라니까요. 내가 우연치 않게 US 달러로 바꿔놨는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돼가지고 올랐으니까 은행 가서 반 깎아달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욕심과 죄와 그리고 사망과의 관계.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출산에 비유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가 되면은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은 뭘 낳는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얘기한 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대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욕심 이 부분들이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결국은 사람들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충분한 근거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가면 뭐라고요? 끝이 사망.
내가 욕심을 버리고 가면은 끝이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이 더운데 이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 나 생명길을 갖고 싶다.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보니까 야,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있더라. 아마 어르신들이 더 많은 말씀,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함께 쉐어링을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결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바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주보 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우리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가 이사야서요? 시편, 그죠?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자들, 많은 고인들, 많은 수행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아무리 읽어봤자 잊어버려요. 결국은요, 이 순서를 바꿔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로고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는 발 앞에 뭐로서 둡니까? 등으로서. 네가 가는 길 앞에 뭐로서 둡니까? 빛으로서. 그렇게 두게 되면은 너는 어느 길로 간다고 합니까? 생명길로 간다고 합니다. 나는 욕심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인생의 고민을 갖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 자신에 갇혀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의 길은 저쪽에 있어서 생명의 길에서 구원단에서 방주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헤매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으로 삼으면 욕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 넘쳐이라고 설교주를 쓰셔가지고 아주 몇백만 불을 버시더라 그러던데, 아,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그걸 다시라 그러고 우리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미국식 기업 병행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내 욕심을 제어할 것인가는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유일한 대안은 내 욕심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까지도 우러러보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요, 대안은 달리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여쭤가는 길입니다. 이미 등불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거냐, 그 길에서 생명길에 놓인 그 등을 따라 가면 자연의 생명길로 갈 것이고 거기서 많은 부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연스럽게 우리 욕심이 제어가 될 뿐만 아니고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는 401을 가시거나 가운데 있는 403을 가시거나
아래쪽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를 가시거나. 길이 막히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는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고 때문에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사고가 나는 건 구경하는 것 때문에 막혀요. 그죠? 사고가 나는 게 막히면 그 차선만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차선도 왜 막힙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뭐 재밌는 일 없나 봐요. 도와주시면 아까 구경만 하고 말려서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두 번째는 사고가 났는데 왜 막혀요? 너무 많아요. 병문성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끼어 들어오고 그냥 새치기 하고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고 윤정아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들 그분은 평생 운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와서 이제 옆자리에 타고 보면은 이 사람이 매일 큐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별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장로님 모시고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면 이렇게 가다가 저쪽 콜렉터에서 진입하는 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바쁘다고 콜렉터에서 진입하는 데부터 가가지고 또 끼어들어가지고 미안하니까 손 한번 흔들어주는데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나한테 저도 좋으니까 내가 안 가면 가니까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몇 번은 있어요. 그런데 감기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일하면서 요령 피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테스트 해봤어요. 어떤 노란색 그 큰 차 있잖아요. 큰 차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 큰 차로 그냥 막 비집고 해가지고 위험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저는 컬렉터 있고 그거는 익스프레이스 있었는데 저는 가운데 차선만 쭉 타고 갔는데 저보다 100m 앞에 나가 있더라고요. 야, 저 가스 엄청 들었겠다 생각되면서 그 장로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막히는데 무슨 빨리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결국은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내가 욕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아유, 당신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참 좋아지겠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끝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10조각 주신 분도 있으시고 빵을 한 조각 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복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꼭 제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끌게 되실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내 발의 등으로서 내 길의 빛으로서 두고 사는 길밖에 없다. 정명운동도 해봤고 사경에도 인도해봤지만 결국 그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의 길,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가을 겨울 우리 들의 가족들께서 그렇게 사셔서 2013년도에 나 당신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